인간은 끊임없이 평가하고 평가받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인간을 정의하기로 호모 이벨류쿠스, 평가하는 인간이다 이렇게 정의 내렸어요. 인간은 평생 살면서 누군가를 또 무언가를 평가하고 또 누군가로부터 평가를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 교회 오시기 전에 거울 앞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시면서 헤어스타일과 이 복장이 어떤 통일성이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저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아마 거울을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도요, 이 식당 참 김치가 맛있구나, 이 식당 참 분위기가 좋구나, 이 식당 참 종업원들이 친절하구나 라며 평가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3년간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를 겪으면서요, 모든 게 정지되고 또 모임은 금지되었고 비대면은 일상화되었던 정말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교도 온라인이라는 그 원격 수업을 했습니다. 신방을 가보니까 한 대학생이 자기가 3학년 1학기인데 학교를 처음 가본대요. 그래서 2년 동안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상식과 생각이 바뀐 와중에도요, 바뀌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모든 사람이 시험과 평가는 그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코로나 중에도 공무원 시험은 진행되었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치러졌습니다. 고3 이제 수험생들이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면 대학교에 갈 거예요. 근데 고3 수능생들이 수학 능력 시험 평가, 그 평가를 치면서 착각하는 오해가 있는데, 이거 하면 이제 더 이상 평가는 안 받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살아보면 그게 아니죠. 자격증, 취업, 승진, 심지어 집을 사기 위해서도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서 신용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그 자격증 시험이 몇 가지 있는 줄 아십니까? 공무원, 회계사, 노무사, 세무사, 관세사, 상담사, 언어치료사 등등 28,000가지래요. 자격증이. 그만큼 그 많은 자격증이 자신들의 평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시험을 치고 또 평가를 받는 걸까요? 평가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평가에 좋은 점수를 받아 합격하게 되면 그 사람은 직장과 돈과 명예도 거머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가는 인류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와 조금 달라요. 세상의 평가는 언제나 직선입니다. 그래서 1등부터 꼴등까지 쪼르륵 줄을 세워서 등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으면 뭔가 좀 기쁜 마음이 들지만 뒤쪽에 있으면 뭔가 늘 불안하고 마음이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가가 지배하는 사회, 또 직선으로 평가하는 사회에는요, 많은 또 부작용이 있기도 해요.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평가 중독, 인정 중독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누군가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면요, 그때는 기분이 너무 좋아요. 하늘을 날 것 같고 막 세상에 다 자기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나쁜 평가를 받게 되면요, 그때부터 자신의 존재가 너무나 쓸모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내가 세상을 잘못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여자들이 남자들을 평가하는 방법이랍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그 남자 키도 커. 여기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남자는 잘생기기도 했는데 돈도 많은데 학벌도 좋은데 키마저 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남자는 그 사람 키만 커. 여기도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얼굴도 안 잘생겼고 돈도 없고 학벌도 별론데 그냥 키만 크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단지 세 글자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그 사람 키만 커라는 평가를 받으면 기분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요, 그 사람 키만 커, 아니면 그 사람 키도 커라는 그런 평가로 그 사람의 키가 크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외모가 잘생겨지거나 못생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인의 평가로 인해 그 사람의 존재가, 그 사람의 가치가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요, 황도규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는 언제나 우리가 미리 심어놓은 박수꾼들이 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요, 다 여러분을 향해 박수를 치고 싶어하는 박수꾼들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고요, 누군가 나를 향해 박수를 쳐줄 때는 상당히 기분이 좋고 기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나를 향해 박수를 쳐주지 않으면요, 그때부터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황도규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박수꾼이 지치고 여러분 안에 박수꾼이 사라져야 진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다. 누군가 좋은 평가를 해주면 행복합니까? 누군가 좋은 평가를 해주지 않으면 불행합니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입니다. 왜냐하면 평가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회는요, 늘 직진으로 사람을 세워놓아서 잘한다 칭찬하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못한다 비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결코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사람을 줄을 세워서 1등, 2등, 3등, 4등, 꼴등까지 평가하는 걸요, 상대평가라고 해요. 상대평가. 대학교에서요, 어떤 교수님의 고충을 제가 들었는데, 아무리 그 레포트 점수가 좋고 아무리 시험을 잘 봐도요, A 학점을 줄 수 있는 퍼센트가 있어요. 최대 30%예요. 그래서 100명이 있으면 30명까지만 A 학점을 줄 수 있어요. 31번째 학생이 아무리 레포트를 잘 쓰고 아무리 잘해도 점수가 31번째면요, B 학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C, 어떤 사람들은 D 학점을 받는다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을 다 무시하고 개인의 역량을 무시하며 무조건 점수로 매겨서 평가하는 게 바로 상대평가요, 세상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절대평가하세요. 하나님은 등수를 매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처한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셔서 여러분들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등수를 매기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평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4장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직접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고린도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경제가 잘 돌아가던 항구 도시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활발한 경제 무역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은 것처럼요, 고린도 교회에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 내에 파벌이 발생했습니다. 누구는 나는 바울파다, 누구는 나는 베드로파다, 누구는 아볼로파다,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파벌이 나뉘어져서 서로 시끄러웠습니다. 두 번째로 근친에게 또 성적인 욕구를 품은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을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내보내지 않은 것 때문에 또한 문제가 커졌습니다. 세 번째, 신자들 간에 크고 작은 분쟁이 있었는데 이것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서 그리스도의 품격을 지키지 못한 문제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듣다 보면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쟁이 있는 상황 가운데 오늘 특별히 3절과 4절은 이 고린도 교회의 복잡한 상황 가운데 아마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 같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이 직선의 세상의 평가의 방식으로 바울과 베드로와 아볼로를 놓아두고 평가했던 것 같아요. 야, 나는 그래도 아볼로 사도가 정말 말씀이 좋은 것 같아. 좀 바울은 약간 눈도 좀 이상하고 좀 그렇지 않니? 아니야. 그래도 사도 바울님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나는 아무래도 사도 바울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렇게 각자의 의견대로 세상의 평가대로 줄을 세웠고 각자의 분파가 나뉘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아멘. 너희의 판단, 인간의 판단은 나에게 있어서 아주 작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중요한 판단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나는 그거 정말 중요하다라고 오늘 바울은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의 승부는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판가름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승부는 우리 코끝에 호흡이 사라진 후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평가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세 가지 평가를 우리는 평생 받으면서 사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너희들이 나를 평가하는 거 작은 일이다. 이럴 때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입니다. 두 번째,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말에서 나 스스로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평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가라는 게요, 그 기준이 얼마나 모호한지 모릅니다. 저에게는 딸이 2명 있습니다. 제 눈에는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정말 미스 코리아, 뺨을 때리진 안 되지만 정말 뺨칠 정도로 너무 제 눈에는 예쁩니다. 그러고 얼마나 또 똑똑한지 몰라요. 천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둘째는 그 5살인데 벌써 유머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막 아빠 방구 먹인다고 그러고 막 얼굴에 방구 끼고 가고 그래요. 진짜입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 유치원에 다니는 선생님의 평가는 저와 똑같을까요? 또는 친구들의 평가는 저와 똑같을까요? 다를 겁니다. 왜? 인간의 평가 기준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머, 저 사람은 버버시도 살 사람이에요. 그 평가가 진리일까요? 그 평가가 계속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타인의 평가가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자존감에 어떠한 영향도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평가에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다. 타인의 평가가 유익하긴 하나 절대적이지 않고 절대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런 말을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도 엄청나게 평가받았을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뒤에서 좀 이상하다, 좋다, 뭐 이런 평가를 엄청 했을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가 된다는 것, 교회 리더가 된다는 것은요, 이렇게 평가 속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빌리 선데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요, 정말 열정적인 사역자인데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입이 좀 거칠었어요. 아주 막 좀 터프하고 상남자 스타일이었습니다. 야성적인 스타일로 전도하였는데요,
그는 특별히 술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저주가 술집에 임할 것입니다. 진짜입니다. 예. 기독교와 애국이 동일하듯이 지옥과 술집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술집에 가고 있습니까? 지금 지옥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까지 세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열심히 설교를 끝냈는데 저 뒤에서 어떤 교인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뜨거운 설교를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정말 오늘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회심을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딱 하니까 늘 그 빌리 선데이 목사님 옆에 그 노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노병수 목사님 아니고 노 목사님이, 늙으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툭 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봐, 기도해. 목사님 뭐라고 기도할까요? 예, 교만하지 말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교만하지 말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어요. 다 기도했는데 그 뒤에 갑자기 또 다른 성도가 얼굴이 불그럭불그럭하면서 찾아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무리하게 하십니까? 제가 그 설교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못 다닐 것 같아요. 그랬더니 또 옆에 있던 노 목사님이 툭 치면서 말합니다. 기도해. 아유, 목사님 이번에 뭐라고 기도할까요? 낙심하지 말게 하소서 기도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요, 칭찬을 받을 때도 있고 격려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비단 그것은 목사만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지역장님들과 목자님들, 영적인 리더로 부름받은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역장 해보면, 목자 해보면 참 보람되고 감사한 일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이거 괜히 해가지고 나 진짜 너무 힘들다, 나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늘 잠재적 요나로 봅니다. 여러분들은 늘 도망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잠수 탈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라고 봅니다. 진짜입니다. 목장에서 열심히 사역하다 보면요, 정말 은혜롭고 좋은 일도 있지만 이따금씩 내가 이거 괜히 해가지고 왜 이런 오해를 받나,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에 휘말려서 내 마음도 힘든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마음을 다해 우리의 목원들을 사랑했다면 사람들의 평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평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요, 좀 믿음 받을 용기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인생의 승부는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가장 중요한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평가할까?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무엇일까? 우리 그것을 한번 같이 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5절인데요. 5절을 세 번역으로 후반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뭐라고 합니까?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신다. 세상이 볼 때는 번듯한 거 하나 내놓을 것 없는 삶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았다면, 진리인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노력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은 외형을 보고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상대 평가하지 않으시고요, 절대 평가를 하십니다. 각자의 사명은요 다 다른 것 같아요. 누군가는 큰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누군가는 평범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대통령 되면요, 손은 도대체 누가 키웁니까? 위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볼 때는 잡초 같지만 잡초는 없다는 거예요. 각자 그 꽃마다 그 풀마다 이름이 있고 향기가 있고 다른 냄새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꽃은요 봄에 펴요. 어떤 꽃은 가을에 핍니다. 어떤 새는 낮에 울고요, 어떤 새는 밤에 울어요. 저희 고향집에 내려가면요,
저희 고향집에 닭을 키웁니다. 4시 반만 되면 울어요. 깊은 잠을 자고 싶은데도 그 울음소리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 사람, 그런데 그 닭은요 새벽 4시 반에 울게 돼 있게끔 자신의 사명과 비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씨앗은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사명이요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씨앗은 자기가 나는 저기 옥토에 떨어지고 싶어요, 저는 정말 좋은 땅에 떨어지고 싶어요 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바람에 날려 그저 떨어지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씨앗의 소명이고 비전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의 삶의 태도가 바로 이러해야 합니다. 믿음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기 때문입니다. 직선의 삶은 늘 만족이 없고 평가에 두려워합니다. 앞에는 반드시 누군가 있고요, 뒤에도 누군가 있어요. 늘 등수를 매기고 경쟁하며 지치기 마련입니다. 반면 둥근 곡선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우리 모두 둥근 원을 그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뒤에 누가 있나요? 없죠. 여러분 앞에 누가 있나요? 없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손을 잡고 각자의 주어진 삶과 소명을 따라 주님께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모두가 1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목사님의 설교가 정말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그 설교를 제가 좀 많이 한번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60대 주부가 교회에 새 가족으로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평생 한 일이라고는 밥하고 빨래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내 인생이 60살 되어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가정주부는요 자신의 삶을 평가할 때 그렇게 내놓을 것 없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자기 스스로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손을 지켜 세우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부가 밥하고 빨래하는 것만큼 귀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저 그분의 자존감을 세워드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듯이 우리가 매사에 주님의 말씀을 쫓고 주어진 삶에 충실히 살아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좋게 기쁘게 평가하십니다. 성경 66권 중에요 무려 41권이 사람의 이름으로 된 성경입니다. 그 중에 여인의 이름이 붙은 성경이 딱 2권 있습니다. 구약에 뭡니까? 에스더와 룻기죠. 에스더를 한번 봅시다. 에스더는요 그 페르시아의 높은 지위의 공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권력자인 하만이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할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신앙의 결단으로 왕 앞에 나아가서 유대 민족을 다 구해버린 구국의 영웅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부림절이라고 해서 이 날을 기념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룬 업적은 성경에 기록될 만도 합니다. 그런데 반면 룻기는요 사실 이 큰 기적이나 역사가 이루어진 내용이 없어요. 에스더는 가장 신분이 높은 여인이었지만 룻은 가장 당시에 신분이 낮은 이방 여인 모압 출신이었으며 또 당시에는 가장 신분이 낮은 청산 과부였습니다. 남편이 죽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시어머니의 땅 이스라엘로 가게 된 룻. 그 룻이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모신 것과 그 효심에 감동한 시어머니 나오미의 중재로 보아스와 재혼한 것과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키운 것이 전부입니다. 세상이 볼 때 세상의 평가에 의하면 룻은 결코 크게 별 볼 일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룻의 결론이 이러합니다. 제가 룻기 4장 16절과 17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룻이 낳은 아이를 나오미가 품에 안고 있는데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의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막 태어난 그 핏덩이 오벳을 미래에 태어날 다윗의 할아버지라고 룻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났고,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의 믿음의 나라로 바로 세우게 되었고,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 가문을 통해 이 땅에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을 이 룻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룻은 그저 평생 밥하고 빨래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평범한 룻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과 온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룻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모시고 크든 작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어머니와 남편과 자녀를 섬겼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어머니를 통해 신앙의 계대가 이어졌고, 평생 밥하고 빨래한 평범한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유대민족을 구한 에스더나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으로 그저 밥하고 빨래한 것밖에 없는 평범한 여인 룻 모두 똑같이 평가하십니다. 왜입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한소망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남편이 성공했고, 나도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자녀들은 남 부러울 것 없이 잘 자라 주었습니까? 그 모든 것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어떤 교우들은 남들에게 자랑할 것 하나 없어, 스스로 그저 그렇고 그런 인생이라고 평가하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평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평가를 세상의 가치에 두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모시고 남편이 가정과 기업을 위해 밤낮으로 열심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들을 키웠다면, 또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에 맡겨진 크든 작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순종하며 잘 섬겼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 앞에서 에스더와 룻입니다. 오늘 이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진리의 본이 되도록 맡겨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높이 평가하실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평가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가치에 나를 놓아두고 스스로를 아무것도 이루어놓은 것 없다고 생각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인생의 마지막 승부는 하나님 앞에서 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를 두지 말고 하나님의 그 평가가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평가란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일이든 크든 작든 그 일에 최선을 다해 살며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